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실까요? 우리 같이? 네, 합독합시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에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형제자매들 만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길을 힘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축복과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쪽이 뉴저지 남부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지역은 제가 처음 왔고 저 북부 지역, 뉴저지 북부 지역과 저 뉴욕 지역은 제가 한 17년 전인가 그때 한번 방문을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뵙는 건 처음입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제 언제 뵐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제 천국에서 뵐 수 있을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하면서 참 우리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평생 얼굴 보지 않고 살아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귀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나가서 이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랑, 또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앞에서 소개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사역하는 곳은 카자흐스탄이라는 지역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이다 이러신 분도 계신데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구소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5개 공화국이 이렇게 합해서 소련이라 부르는 그날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브라지미르 집사님 또 우리 반주해 줬던 이브게니아 우리 집사님이신가? 아직? 집사님. 다 집사님 되셨구나. 이 친구들이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30년 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거 바이올린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보통 잘했던 분들이 아니라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이제 대학까지 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있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어머님, 아버님, 그분들이 아주 하나님이 참 우리가 우리 장로님 지금 크로스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잖아요. 귀한 사역이신데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쪽이 안 열리고 이쪽이 열려버린 거야. 페레스트로이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언어가 전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준비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브라지미르 집사님 또 이브게니아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아니고 이제 먼저 들어간 노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전초기지를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정적인 선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그다음에 어머님은 미라 파블로브나 그분은 아직도 이제 우리 그쪽에서 같이 우리 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큰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한 12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1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하나 등록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브라지미르 집사님과 미게니아 집사님 어머님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분은 담대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뭐 전도하시고 관공서 아무리 높은 사람 있어도 까딱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분 모시고 들어가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굽히고 이러면 우리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딱 피고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하면 우리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즈베키스탄에 한 교회도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10개 넘는 교회를 그 송한규 목사님이랑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 지역이 바로 우리 카자흐스탄 지역이고 또 이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의미가 아주 참 깊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 때가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이제 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자식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3대째 이렇게 복음이 이제 흘러간 거니까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 그냥 내가 선교 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보시면 그냥 선교의 생명의 열매를 그냥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교회가 우리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카자흐스탄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한 100개 러시아인이 40%, 그다음에 카자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권인데 이게 자기 나라의 주인이죠. 그 사람들이 한 40%,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민족들이 한 2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백인들은 어디나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보다 황인종보다 잘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월의식 돈도 많고 이런데 거기는 특별한 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공산권이 있다가 근데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러시아로 가라 하면 갈 수가 있네 못 가지.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바꾼 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의 주인은 카자크 사람 그 사람들이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껐덕대고 다니지 못해요. 거기는 이 얼굴이 아주 좋은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그 카자흐 사람들하고 비슷한 얼굴이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제가 이게 얼굴을 통해서 별로 그 덕을 못 봤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부유층 완전 고위층 얼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100개 러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겸손해지니까 천부여비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분들은 거의 다가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깊이 들어가면 중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회적 구조, 일시적 구조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중생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0개 러시아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저도 미국에 이제 그 와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백인들이 뭐 우리 설교를 듣나요? 안 듣지. 그 백인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근데 거기는 이 백인들이 많이 와서 회개하고 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뭐 거기 백인이나 여기 백인이나 뭐 똑같이 하지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백인들에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원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아주 너무 기쁨이 넘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카자흐 사람들, 이 이슬람권이잖아요. 탄자 들어가는 다 이슬람권에 보내요. 탄자 들어. 우리는 카자흐스탄이라 그러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또 뭐야? 하나 더. 뚜르크메니스탄. 알잖아. 내가 그래 일부러 얘기해. 알잖아. 뚜르크메니스탄. 이 5나라. 탄자들어가 많아요. 저기 어디야? 그 파키스탄. 거기도 탄자 들어가잖아. 그래 거기는 공산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5나라만 공산권에 들어가서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탄자는 이 땅이란 뜻인데 이슬람권이 정복을 하면서 코란 받을래, 칼 받을래. 그러니까 누가 칼을 받겠어요? 코란을 받지. 그래서 코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점령해 간 거예요. 땅을 점령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자가 되는데 우리 이 이슬람권이 알다시피 공산권이니까 거기는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도 못 모이고 정교회도 못 모이고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니까 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힘이 없지. 이제 아랍권 같은 데는 뭐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에 했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거기는 뭐 이 1:1 전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거기서 교회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순위파 아주 순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강한데 거기서 우리가 이 이슬람권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백투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실키로드 길이니까 이제 우리가 거길 닦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신학교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까지 보낸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아주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들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리가 아주 이거 애매한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데 그러면 천국을 가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반복하고 메카순례를 해라는 거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카트라인이 어디?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냥 해라는 거야. 하다가 알라한테 가봐서 이쪽이면 저쪽. 누가 믿겠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생명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실히 있잖아요. 오늘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가 손들잖아요. 그럼, 저 교만. 아니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죠. 왜? 나를 자랑하면 우리가 교만이지만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똑같더라고. 종교는 뭐 해서 뭐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에요. 그걸 볼 때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 앞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알라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9.11 테러라는 게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씨앗파에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그래서 예수, 야, 믿어도 저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생각, 우리 민족,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어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예수가 믿기 전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야. 비는 거 엄청 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또 무슨 뭐 앞날을 위해서 비는 거.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라는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비는 실력이 거기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는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하지만 거기 뭐 우리가 여러 선교사들 접하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 그런데 못합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열심.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 잘 믿는 데 뭐냐면 열심히 믿는 건 세계 일입니다. 세계 일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이 카자크 사람들한테 봐요.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폭탄 때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더 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으로 바꿔놓으면 이거는 되겠다. 그래서 이 카자크 사람들에 대한 전도, 이슬람권의 전도, 이게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것 같이 이 카자크의 이 변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저의 사역은 이제 교회 사역, 또 이제 신학교 사역, 또 이제 노숙자 사역,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허락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또 주일 대회비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선교복음을 마치고,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우리 브라지미르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이브게니아 우리 집사님께 우리가 알아보시면 우리 선교복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이슬람 사람들, 그 카자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시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 좋다고 형제자매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이 사람들 알라 하나님이거든. 우리랑 전혀 다르잖아. 그 또 이제 이슬람 사람, 이슬람 사람이 아니고 이 러시아 사람들, 백인들, 그 사람들이 뭘 믿으라 그래?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라면 우리 여기 십자가 있다고 다 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사회적 구조, 일시적 구조를 믿잖아.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 달아야지 어렸을 때 세례되지 애들이 잘 되고 앞길이 잘 열린다 하는 그거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우리는 뭘로 생명의 구주로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남았잖아. 다행히 그래도. 뭐가 나왔죠? 성령님이 나왔잖아. 성령. 성령. 그래서 이 성령님을 쓰는 거야.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 많은 외침, 강조, 성령 인도,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떻게 영생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 설교 제목을 영생의 축복이라고 잡았는데 그래서 많이 오신 것 같아. 우리 영생에 대한 진리를 오늘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도입부에서 이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말씀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줄 수가 없고 본어게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마리아 여자 같은 여자, 남편을 다섯 둔 여자, 그런 여자한테 가가지고 대화하시면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 저거는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상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에게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라면 오늘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선생이라고 했어요. 선생.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도 있었고 영적인 리더였고 바리새인은 그때 리더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거듭나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부정 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파스포르트에 적힌 생일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의 도상을 우리가 걸어가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You must be born again. must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되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미국 교회인데 미국 교회들 참 교회 잘 졌어요, 그죠? 우리 한국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알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멋있잖아요. 때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냥 예수천당.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전도한 거 멋있게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야 이거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만 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이 뭐예요?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이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몇 번 죽는다?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우리가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 죽으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이 중생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민족이냐, 인컴이 얼마냐, 무슨 일을 하냐, 어떤 민족이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문제거든. 그런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서 우리가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내 형제 자매예요. 아직 나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전도의 상, 국률의 대상, 불쌍히 여긴 대상. 숨을 쉬고 있지만은 송장 썩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사는 사람으로 숨을 쉰다고 말을 한다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 중에 이 큰 질문, 우리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born again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born again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제일 거부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다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것을 도둑질해요.
죽여요. 멸망시켜요. 다 좋은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욱 풍성히 주게 한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풍성이에요. 충만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주 재미없는 인생을 산다. 고달픈 인생.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건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왕국. 근데 이 왕국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자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야 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성령 받은 사람한테 자꾸 냅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술 취한 것과 비슷하게 술을 먹은 사람들은 술에 정신을 팔려가 이 술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본혹이 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만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나는 의와 불의.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불의를 할까요? 우리가 크게 넓게 보면 우리 욕심,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를 걸어가게 됩니다. 욕심은 왜 나오죠? 여러분 죄에서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말씀. 우리가 욕심을 막 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욕심 부리는지 알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입양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못 시키고 미국에는 이제 지원도 잘하고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거기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데 입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가 청소하다 보면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걔네들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왜? 한 번 먹었지만 다음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놓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언제 없어지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이 걱정이 없구나. 먹을 거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구나 할 때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 영적인 고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본어게인 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되는 제 인상실현을 해봤어요. 그 오순절 개통에서는 자꾸 냅다 사람들 데려다가 방언시켜요. 방언하게끔. 근데 저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이 자연스럽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다가 어떻게 뭐 하다가 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살면서 엄마가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을 좀 아빠라고 부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애가 있다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얘가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죠. 자기 아빠가 아니니까. 뭐가 안 통했으니까? 피가 안 통했으니까. 예수의 피가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편안하게 아버지 못 불러요. 못 불러.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믿어지면
그렇게 욕심낼 필요 없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저는 이번에 비행기 많이 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 강남에 빌딩 몇 개 가져 있다. 이게 부자예요. 이게 빌딩 거 조그만데 그거 가지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것인데, 예? 예.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안 해요? 사랑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인컴이 어떻다, 뭐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못한다, 이걸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으시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또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야 목사님 뭐 시간 주신 거 거의 다 되네. 좀 더 할까요? 좀 더 합시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한번 합시다. 점심은 좋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라 그랬죠. 화평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화평은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원수입니다. 원수. 아드레스가 원수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또까이라는 우리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하고 내가 원수를 졌다. 카자흐스탄에서. 근데 내가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다. 편안하게 잘까? 절대 못 자지. 검찰이 쳐들어올지 경찰이 쳐들어올지 군인을 보낼지 어떻게 알아? 못하지. 그러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 국적 가지고 있어 날라와 버리면 끝. 그러면 한국이 국적으로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건 문제. 뉴저지에 살아도 하나님과 원수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평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염려가 이게 안 일어나는 일이 많거든.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있잖아요. 그거. 금문교 떨어질 때 중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는데 막 떨어지는 거야. 막 떨어져. 그치면서.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거 너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물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질까 떨어지고 하는데 거기 저거 덤블링 한번 하니까 안 떨어져.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할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평화 여기서 오는 겁니다. 편안한 건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건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이 평화는 누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본어게인 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영생을 맛보며 삶의 퀄리티가 중요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퀄리티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게 다시 말로 하면 굉장한 거예요. 이거 로얄 패밀리인데 우리 이북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오셨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넘어오시고 그분들이 나이도 얼마 안 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이북에서 오셔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지.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거기 살아 저기 살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많아요. 미국에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알아요? 그분들 아버지라고도 못해. 아바지. 듣기도 아주 거북해.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아바지. 이 부르짖음이 이 한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그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을 말씀하시면서 이 한국에 살면서 이 한 사람도 이 기독교의 이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걸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 아버지 불렀던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울부짖음,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이 평안, 또 하나는 뭐지? 기쁨. 얘들, 내가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기쁠 수밖에 없어요. 넘쳐난 코미디 보여주는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 추적해 보면 있습니다. 왜요? 인간관계의 갈등 있으면 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이 때문에 인간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교회 생활 아무리 해보십시오. 주일날 나오면 눈만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보면 밥맛 없는 거야. 기쁨을 날려버리는 거야. 아주.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가 못해도 용서에만큼은 완벽한 사람이 되자. 용서에만은 완벽한 사람.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미국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탁 올라갔더니 교인들이 뭐 바깥에서는 기쁘게 놀다가 그 다음에 교회 들어가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거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랑 너무 다르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목사님네 교인들은 어떻게 바깥에서 이렇게 잘 웃으시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우거지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뭐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으니까 한국 목사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우리 교인들 교회만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속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셨으면 부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래버리니까 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세 번째 뭐예요? 다시 진실로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아니면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죽음은 100%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중생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3장 14절, 16절에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다 아시죠. 그 전에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후에 16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얘기죠. 아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걸 얘기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징계를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 그러니까 물면은 그냥 열이 확 올라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데 어떤 길을 열어 주시냐면 그러면 노뱀을 높이 달아. 그것을 본즉 산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열이 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인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있다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저걸 바라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래? 그것을 과학에 맞느냐, 의학에 맞느냐.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플한 사람이, 예수는 심플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좋아져요. 나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야, 난 낫다. 날 봐라. 너도 저것을 보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9.11 사태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피를 흘리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 의사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피 튀기면서 막 이걸 보면 야, 그 의사들 멋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의사 되지 말고 목사 되지 말고 의사 될까 하다가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가 낫지. 왜 그런지 알아요? 자, 그 사람 살렸다. 살아나서 집에 갔다. 생명의 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맞지 못해 삽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생명의 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요. 의사가 생명을 살려놔도 얼만큼이나 살릴 수 있어요? 10년, 20년 더 살릴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영생을 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 다른 사람이 뭘 줄 수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이거는 본어게인 시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명운동,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일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가시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든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최후의 골은 뭐예요? 우리 면류관, 우리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시대, 코로나의 시대,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감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영생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주의 몸된 길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영광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